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전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복음의 전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추수감사절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로 이루는 10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감사,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우리가 말은 쉽지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매일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매일 전도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각성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그러한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축제를 매년 태신자 전도 축제를 함께 더불어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정말 열심히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하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또 방관, 그냥 매년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태함.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이 일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건가? 왜 이거를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있을 때마다 하는가?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신자 전도 축제, 지난주에 제가 태신자 전도의 그러한 어떤 성경적인 배경, 또 왜 태신자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의미와 그리고 태신자의 어떤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뱃속에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도 임신한 엄마는, 산모는요, 아기를 위해서 그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만들고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교를 하고 아기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그냥 코로나도 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내 가정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한 달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인데, 서울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우리 중고청 수련회 때 몇 년 전에, 오래전이지만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함께 강화도 가기 전에 여기에 들려서 한번 해설사를 통하여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는 이 조선에서 사망한 외국인들 안장하기 위한,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의 그 묘지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고인들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림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15개국 15개 나라에서 417명이 가족을 포함해서 이렇게 온 가족을 포함해서 417명이 안장이 되어 있어요. 선교사는 145명이지만 가족과 함께 하면은 417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5,000년, 우리 역사를,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5,000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우리 민족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꿈 같은 시작이 언제부터였을까? 여러분, 불과 140년 전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소식은요, 불과 140년 전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140년 전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앞날, 미래, 출세 성장 다 포기한 채,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다 포기한 채 이름도 없이 아시아의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심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21년 코로나 시국이지만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 1년밖에 안 됐죠. 한국이요 140년의 기독교 역사지만 167개국에 22,2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선교사님의 숫자가 좀 적게 이제 보고한 교단에서만 통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고하지 않은 교단이라든가 또 평신도 선교사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세계의 거의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실은 2019년 정도에는 한 170개국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공산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이제 추방 명령을 받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고국으로 돌아오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족속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전수자로 세계 곳곳 열방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든 또 친구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겠죠. 또 그 누군가는 또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수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그 어떤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박해를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린 그러한 순교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14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수돼서 여러분과 저에게 올 때까지 아니면 우리나라 복음의 전수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복음에 또 흘러다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복음이 전수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수돼서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이 나에게서는 끊겨서는 안 된다. 그렇죠. 복음이 계속 전수돼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왔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끊겨서는 안 되죠. 내가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나의 태신자들에게 전하는 전수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영혼 열매 추수를 위한 태신자 전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수자로서 내가 전수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수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초청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전수가 내 대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수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복음의 전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 표가 있죠. BC, AD. BC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 인류의 역사는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중심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와 또 AD,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노 도미니, 이 주님의 해, 예수님의 해,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57년 전에 우리나라는 신라가 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37년에는 고구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8년에는 백제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표로 한번 볼까요? 네, 쭉 이렇게 보면 57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 전에가 BC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7년, 신라 37년, 고구려 18년, 백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918년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예수님 오신 후에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이제 이때 그리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88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연대기를 보면 불교가 성행하던 때 그리고 유교가 성행하던 때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전의 내 역사를 보면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이 복합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40년 전 1885년에 이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족과 친족과 조국을 다 등에 두고 정말 이름 없는 조선 땅, 이 조선 땅에 저들이 온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이때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의 땅, 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반응하고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개신교에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1840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는 이 런던 선교사 파송으로 먼저 중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1865년 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조선에 가보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원군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대원군의 박해를 받고 황해도의 장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선을 타고 필사적으로 탈출한 김작평, 최선일 이 천주교인 2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들여다보니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조선 선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1866년 유명한 미국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죠. 이 조선과 통상을 맺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데 이때 통역관을 구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가 통역관이 되겠다. 그리고 자청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 선상에서 배 위에서 500여 권의 성경책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성경을 500권을 뿌리고 그 다음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선교의 꿈도 꾸어보지 못하고 그냥 500권 그냥 그 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쫙 뿌려준 사람들한테 주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27살 젊디 젊은 27살의 나이였습니다.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 죽는 순간에 자신이 뿌린 이 성경의 씨앗이 순교의 피가 평양 이 대동강변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까지도 전해졌던 그 성경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 성경을 받은 이들 중에는요, 훗날 이 평양에서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만경대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양교회 창설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벽지 도배하듯이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이 박영식의 집은요,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 땅에 잔인한 사악한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조선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그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1866년 8월 1일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거를 보내고 결국 목이 잘려나가서 죽음을, 참수형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 성도들은 오히려 조선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못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이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조선 땅을 밟고 그 뿌렸던 그 성경이 살아나서 조선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조선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이 한국을 향하여서, 조선을 향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말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을 오려면은 2-3달이 걸려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조선, 가난하고 국민 대부분이 굶어 죽는 것이 태반이었던 그 조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왕실의 권력이 다툼이 있었던 그 조선, 그 조선을 마음에 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한국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 출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방에 이름도 없는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와서 목숨을 걸고 그 이 땅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중요성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개한 조선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복음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위암에 걸린 사람에게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됐어요. 그 소식은 위암 걸린 자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또 다른 암에 걸린 사람에게는요, 그냥 위암에 걸린 사람에게는 복음이네, 이렇게 끝나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죠. 자, 10억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0억을 빚진 사람에게는 1억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복음이지만 빚을 지지도 않은 자에게는 탕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으로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죠.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심지어 불교인에게도 복음입니다. 힌두교인에게도 복음이에요. 무슬림, 유교를 믿고 있어요. 나는 종교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어떤 종교가 없든 간에 바로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히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장애라고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교자의 정신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장애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가 존 헤론 선교사님, 여러분 이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의 교수로 내정됐습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요,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아내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 이것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1890년에 7월 달에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풍토병으로 순교하셨어요. 그 미국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고 자기 미래가 다 보장이 됐을 텐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5년 만에 풍토병으로 순교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로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회 최초로 이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이죠. 그 2세 원한경 우리 아들 이름인데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다가 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아펜젤로와 같이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의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이 땅을 1884년에 우리 한국을 조선 땅을 밟으셨는데 그도 그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 지난 9월 말에 오승환 선교사님이 소개시켜줬던 루비 캔드리 선교사님 25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셨는데 온 지 9개월 만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우리 중고청 수련회 왔을 때 제가 이 루비 캔드리 선교사님도 가서 소개를 했죠. 이 묘비명에 이러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여기 온 지 9개월 만에 25살의 짧은 나이로 오자마자 그냥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삶을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 묘비 명예에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의 생활이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저까지 올 때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복음의 전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에 비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진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에 완벽한 자였습니다. 히브리 혈통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에 맞닥뜨렸을 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승장구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학문적으로나 명예로나 권력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가 오히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됐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편안하게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도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엄청 넘치고 모든 위험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복음을 끝까지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4차 전도여행까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베스도 총독은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뇌가 미쳤도다. 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친놈 취급을 했어요. 아니, 너 집에 저기서 유대인들 있으면 출세 가도를 다 달릴 수가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너 학문에 미쳐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학문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목숨 거는 일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바울 사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휘감으며 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를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증언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순교자의 피를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일본은요, 지금 그냥 우상화 천지예요. 수십만 명의 우상 신들이 있어요. 곳곳에 신전들이 있고 각 가정마다 각종 신들을 자기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겨요. 예수님은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였겠죠. 근데 우리 조선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리고, 우리 양화진의 그 옆에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이 뭐냐면 목이 잘려가지고 산을 이뤘다고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죽고 감옥에 갇히, 그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순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복음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3세기, 첫 3세기 동안은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더 널리, 더 빨리 전파되게 하셨죠. 로마 제국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복음을 확산시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화형에 처하고 많은 피를 흘렸지만 오히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라는 그 말,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수많은 사건들로부터 나온 내용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핍박할 때 교회가요 더욱 강하게 됐습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오히려 교회는요 더욱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들에게는 박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교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복음의 순교자들의 피와 죽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결코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4,500만에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뭐예요? 복음의 전수자로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 흘림,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대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복음의 전수, 이것이 우리 문막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태신자 초청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됐고 우리 내일부터는 29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태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집중하고 우리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축제 기간이 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은 우리가 과일 놓고 뭐 야채 놓고 이런 우리가 이제 셀리브레이션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 열매를 맺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번 감사절 축제, 추수감사 축제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축제를 통해서 방관하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번 추수감사 축제 매일 감사와 매일 기도와 매일 전도를 통해서 영혼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전수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태신자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전수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 이번 태신과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